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어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배들일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메시지, 유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제가 더 깊이, 더 신중하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고요. 50장에는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자신들의 장래와 관계되는 그런 유언이거든요. 또 넘어가면 모세나 여호수아 장군이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던 그런 가상칠언도 있고요. 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즉 순교하기 직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들도 있고요. 성경에는 이처럼 읽다가 보면 믿음의 거장들, 또 믿음의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자기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처럼 했던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 제가 신중히 깊이 있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믿음의 용장들이시잖아요. 믿음의 위대한 거장들.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 이것은 그가 평생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잡아왔던 아마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영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룩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았기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라면 나 역시 그 원리를 내게 적용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즉 유언이자 격려입니다. 일평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죠. 이 다윗은 특별히 오늘 9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이제 차기 왕, 자기를 이을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보람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믿음의 권면,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자.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자, 9절 상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목사님 하나님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압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5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우려먹지 마시고 10년 전에 만나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우려먹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더 새롭게, 더 깊이, 더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고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아, 네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미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깊은 교제를 하라 라는 이야기가 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역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유언을 하기까지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잡고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시편에는 여러 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8편 1절로 2절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18편 1절로 2절에서 정말 함축적으로 평생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고백합니다. 예,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방패이시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산성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면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신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 만난 하나님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더 크고 더 은밀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이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여기서 너의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의 수준이 아니고요.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남녀가 연애할 때 알던 깊이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알게 된 깊이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런 정도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 되신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직접 체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게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오늘 9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 하나님입니다. 지금 천국 입성을 앞둔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내가 만나 알게 된 하나님을 너도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그 결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았듯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들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딸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을 떵떵거리게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떨게요? 가장 인생에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는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들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너 인생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단다. 그러니 아들아 세상의 금은보화 취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멋진 부모의 유언이죠.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에 자기 아들에게도 이 유산을 전수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 생애를 돌아봅니다. 내 생애를 돌아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고사하고 자기 품에서 난 자식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누구 하나 믿을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통틀어 보았더니 남은 고사고 내 자식 놈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나에게 덤벼들었는데 죽자고 덤벼들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그걸 회상하면서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을 아들이자 이제 왕으로 살아야 될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가장 먼저 유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정말 멋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유언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 이상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고 분명히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나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후배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들아, 딸아, 손주야,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9절 중반절에서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면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알아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있어요. 방향이,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은 제발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죽자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프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깁시다. 그러면 다윗은 먼저 아들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섬기라고 하냐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왕이라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이 됨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두 가지 전제를 깝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 첫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분산되어 나누어지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이거를 여기서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딱 하나로 잡고 충성되게 섬기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쁜 뜻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자원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기쁘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섬기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뭔가를 바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짜가며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딱 결론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강요나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강요나 율법의 의사가 아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충성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장 많이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일터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이런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바라기는 지금 이곳 함께한 저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시간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고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주미로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에게 좋은 걸로만 듣지 마시고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에게 SOS를 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만나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까지 여러분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는 순식간에 가장 비참한 존재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모양으로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이며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정도로 누리고 삽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 정도로 지금 인간답게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버리시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을 우리에게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다윗이 이런 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 직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때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처음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외모도 능력도 출중했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마음도 겸손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만큼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찍으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그런 사울은 얼마 못 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비극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후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몰락해 가는지를 다윗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쓰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와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나락을 향해 떨어져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떠나버린 사울의 삶과 그의 가문이 어떤 식으로 몰락해 가는지를 옆에서 너무 잘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유언처럼 답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즉각해서 버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을 향해서 다시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보고 오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에게 콜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보세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더 낫다?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듣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예, 그냥 의미 없이 가지고 오는 헌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순종과 듣는 것인데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즉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무서운 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것, 이것까지도 뭐라고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결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버리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지난주에 성경을 예배 때 교회 올 때 가져왔고 오늘 교회 올 때 가져오고 말았을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성경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뭘 핑계대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을 핑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요.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여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러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20년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장에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무서운 선고를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고를 하시기까지 사울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어겼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책하십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경고에도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잘못했구나,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주일날 이 성경을 잡고 다시 주일날 다시 갖고 온 이 삶은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사울은 겁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별일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지는 왕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본인이 삽니다.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들이자 왕이 될 솔로몬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퍽퍽하고 죽겠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손대기 시작하실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손대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0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중심은 같지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 달라요. 베드로의 사명은 유대인을 복음화하는 거였다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복음화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 역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없고 사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동반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 땅에서 각자 해야 할 주님의 일,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셨던 사명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명 우리가 그래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내게 애원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와서 우리 애원교회 부흥과 한국에 아니면 광주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10분의 기도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기를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라서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 교회 청소도 못하니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침대에서 애원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이야기가 되고 젊은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셔야 돼요. 짐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겠습니다. 예써야 합니다. 예쓰시기 바랍니다. 예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남은 삶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충성되게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여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